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교회를 왜 가느냐? 교회를 간다고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일을 하고 돈을 벌어라. 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책 한 자라도 더 보아라. 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잠이라도 좀 더 자거라 라고 하는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능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가득한 불신앙의 마음이죠. 마치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점점 힘은 빠져갑니다. 힘은 지쳐가죠.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구명보토가 바로 앞에 있지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걸 붙잡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걸 붙잡는다고 어떤 힘이 되겠는가? 그래서 더욱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바다를 헤엄쳐 가려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힘이 빠져서 그 망망 바다에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넓은 바다를 계속해서 헤엄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영혼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죄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과연 어디까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바다를 넘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에서 불필요한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불필요한 믿음, 그것을 사람들의 삶에서 없애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회를 이루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련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종교는 불필요한 것이다. 인민을 억압하는 것일 뿐이다. 종교는 인민을 병들게 하는 아편일 뿐이다. 나는 종교라는 헛된 꿈 속에서 인민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종교를, 믿음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하죠.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졌을까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그들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절망으로 가득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했죠. 이상하게 믿음을 빼앗고 나니까 사람들의 삶에서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믿음을 빼앗고 나니까 사람들의 삶에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서로의 감시와 통제의 사회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났더니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경외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더니 진정한 존중의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앗고 성경을 불태웠더니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 인간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생명의 가치가 내려가게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생명 존중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점점 존중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부모에 대한 존중도,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큰 환난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큰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참혹함,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사라진 그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참혹함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환난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의 삶은 환난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오는 동안 이상하게 사람들의 삶은 메마르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의 삶은 곤고해 가고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 환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기 시작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많은 것이 부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가난하기 시작해요. 기쁜 것 같지만 마음 한편에 부인할 수 없는 근심이, 어두움이,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것이 환난을 지나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 환난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지만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결국은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을 발견하게 되죠. 그 환난을 지나왔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서 있고 그 환난을 지나서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보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 진리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한 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패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 환난을 지나 온 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오늘 말씀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세상의 끝에 보여지는 거죠.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피폐하고 죽어가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길을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살아나게 돼요. 그들은 부요함을 간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차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환난의 세상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간직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간직하고 또 승리의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의 자리에,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의 세상을 통과하면서도 살아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의 세상을 지나면서 어떻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마주하고 경험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죄를 용납하시고 사해 주시는, 용납하시는 은혜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큰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랑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큰 인생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을 목격한다는 것은 인생의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의 빈 가슴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 된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시련과 좌절과 실패를 넘어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여러분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죠. 인생의 진정한 난관과 장애물을 넘어서고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 안에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사랑이든 그런 사랑을 마주하고 경험한 이들이 인생의 길에서도 좌절과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통계도 있죠. 출근하는 남편이 아내의 배웅을 받고 축복의 인사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이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승진할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 이 험한 세상 나아갈 때 누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랑을 마주하고 경험한 자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죠. 영적인 승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이들은 그 메마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장애물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난관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가 말하는 그 헛된 세상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갔지만 그런 세계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랑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이들은 믿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내면의 부요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환난을 통과하여 구원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머물게 되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뜨거운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풍성한 은혜가 위협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들 안에서는 뜨거운 사랑이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마른 세상을 지나가다가도 주 앞에 나올 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새 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그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이 과연 그 환난을 통과하였을까? 어린 양의,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뒷부분에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이신 주님을 알고 따르게 되었다. 진리이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여서 진리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진리이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니까 진리를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간 이들이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믿음과 구원이 파괴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은 어떨 때 살아가느냐? 진리가 들어갈 때 영혼이 살게 돼요.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 앞에 반응하게 돼요.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물결과 조류대로 그냥 끌려가고 흘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가고 믿게 되니까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고, 진리이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 시대에 로마의 권세와 그런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을 넘어서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진리이신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을 따라, 불신앙의 영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끌리는 삶을,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 환난의 세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계를 우리가 통과하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니까 진리를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위협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어떤 경우는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니까 그들은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주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이 세상을 지나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있길래 그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고 지난 것일까? 우리 14절에 뒷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신뢰 속에 있었다는 거죠. 깊은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끊임없는 경쟁 관계 속에 있고 수많은 정적들 속에 있고 서로 죽고 죽이고 배반당하고 잠시 오늘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덧없이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또다시 배신당하고 몰락하는 수많은 삶의 세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하죠. 바벨론의 궁중 안에서 수많은 음모와 암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그를 죽이고 배신하고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정적들 속에 있어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며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변하지 않은 깊은 신뢰 속에 있었던 거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중심과 관계를 갖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땅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깊은 신뢰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정말 사방으로 물어뜯고자 하는 사자와 같은 무리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게 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맹수와도 같은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남는 것,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신뢰 안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깊은 신뢰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신뢰가 그들을 담대하고 든든하게 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과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허영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그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도망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습 앞에 어떤 그 허영의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맹수 앞에, 원형 경기장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의 낯빛이 변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떨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냥 금방 믿음을 변개하고 도망칠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손을 서로 부여잡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죠. 사자가 와서 여인의 넓적다리를 뜯어 갈 때에도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들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놀라게 돼요. 그 모든 맹수와 같은 세계 속에서도 그들을 힘있게 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믿음인 거죠. 그 깊은 신뢰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충성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충성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충성됨이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능력과 권능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먼저 주의 깊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받는 자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야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삶의 축복을 경험한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원동력이 그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고, 그것이 삶의 승리를, 환난의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오늘 따라가는지, 보지 못한 채 내가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시대에도 진리이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았다면 로마는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거하지 않으면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영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길인데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안에 진리이신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그들 안에 없으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숭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지요. 밤이 길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깨어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떠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과의 깊은 신뢰 가운데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이 세상을 두렵게 할 깊은 신뢰의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아는 거예요. 언제나 그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언제나 그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아간다. 예배하는 모습, 그 깊은 신뢰가 지금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그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지를, 주님과의 깊은 신뢰가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또 주님과의 깊은 신뢰가 살아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깊은 믿음의 신뢰를 갖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안에 주님과의 깊은 신뢰가, 그 신뢰 속에 걸어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그가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는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깊은 신뢰의 믿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삶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수향기속, 우리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 세월을 믿음 안에 걸어온 우리 예수향기속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말도 잘 나오지 않고 떠듬떠듬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마음이 묻어나서 제 마음이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된 영혼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의 복된 삶이 되시고, 진리이신 주님으로 채워져 가고 끊어질 수 없는 깊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